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감사절. 우리 조선 땅에도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에 계속적으로 추수감사, 맥주감사, 감사절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이 정착하면서 첫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추수의 감사함을 드렸던 절기, 밭에서 거두린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했던 바로 감사의 고백, 맥주 감사절이죠. 실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곡식을 거두는 환경과 조건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산악지대입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땅이 건조합니다. 농사짓기에 매우 열악한 상황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못했다. 그러니 열매를 보고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이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린 맥주감사절, 여러분, 우리의 첫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 우리 가정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어제 전도를 하다가 한 분이 그래요. 날씨가 폭염이다 보니 이런 말을 합니다. 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이런 표현을 해요. 이해도 됩니다. 얼마나 덥던지요. 새벽호를 돌면서 6시가 됐는데도 이 더위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무더위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운동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 걸어오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워 죽겠네. 근데 부채를 딱 이렇게 붙이면서 나눠드렸어요. 부채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를 또 소개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그래요. 이제야 살겠네. 이제야 살겠네. 여러분, 금세 사람 마음이 참 그러죠. 부채 하나에서 말과 행동, 태도가 바뀌게 됨을 보게 되죠. 이제야 살겠네. 오히려 부채 받기 전부터 좀 덥고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이제야 살겠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시간 돌아보면 시원한 바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에어컨 자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만 있어도 시원한 바람이 불었던 봄바람, 때로는 추운 겨울 가운데도 춥다 말하지만 아름답게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의 물결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당연한 것처럼 살았던 우리, 감사를 잊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감사, 우리의 환경을 감사,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음을 감사.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할 때요, 성도님 감사하세요. 시작. 성도님 감사하세요. 아멘. 이 감사가 넘치는 고백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참으로 감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소소한 일이었지만 지난 봄에 텃밭의 신문나무에서 열매가 맺었어요. 너무나 더운 날씨 가운데도 참 잘 자라준 열매. 실제 제가 사진들을 주마다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어느덧 이 열매가 맺혔던 것들을 또 찍게 됐고 또 열매가 자라게 됐어요. 어떤 열매죠? 토마토예요.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아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이 묘목에서 열매가 자라게 되어지고 어느덧 풍성하게 먹음직스러운 이 토마토 열매가 맺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토마토를 보면서 실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폭염이 있었어요. 사람도 생명을 이루는 폭염, 뉴스 많이 보잖아요. 이 나무들도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이나 제가 물을 줬습니다. 이 죽어가는 이 풀들, 나무들 보면서요, 정말 사람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 말하는데 나무들도 그런 고통 속에 있지 않는가. 근데 제가 위로했어요. 참 잘 자라줘서 고맙다. 자녀는 아니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생명,
근데 참 잘 자라줘서 고맙고 열매가 맺어져서 감사하고, 오늘 주일 일부를 드리면서도 한 분 한 분이 오셔요. 성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오셨군요. 감사해요. 오늘 일부 가운데는 미국에서 온 원아라는 청년이겠어요. 저희 교회 와서 등록하고 또 수능을 보게 되고 미국에서 유학 가서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에 왔어요. 와서 문에 딱 얼굴을 내미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더위 가운데도 주의를 지키는 성도들 보면서 감사하고, 오늘 열매를 보면서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감사가 절로 나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슈퍼스타가 등장합니다. 소개되는 슈퍼스타는 연거푸 마음을 담아서 감사. 무난하라, 감사하라, 감사가 계속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됐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담아서 중심을 다해 진정성 있게 감사의 고백이 바로 로마서의 16장임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한 마음, 무난하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요 로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심지어는 유린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상황이지만 감사의 고백들을 드려집니다.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서 감사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로마서 16장 1절 말씀 보니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러분, 자신이 칭찬받아야 할 사람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추천하게 되어집니다. 그 성도가 있었네, 아름다운 성도가 있네. 오늘 보니까 베베를 칭찬하고 적극적으로 칭찬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있죠. 칭찬받을 사람, 추천할 만한 사람. 오늘 바울이요 인생을 마감하면서요 로마의 성도를 향해서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칭찬받아야 할 바울이 누군가를 칭찬하고 오히려 세우는 사람, 누군가를 슈퍼스타로 만드는 바울임을 보게 되는 거죠. 로마서 16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슈퍼스타를 만드는 바울. 계속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문안 인사드리고 자신보다는 동역자들에게 감사하고 보이지 않게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를 감당하는 성도들 향해서 슈퍼스타를 만드는 바울의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바울, 여러분, 칭찬받을 사람이죠.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얼마나 칭찬받아야 할 사람인가요? 1차 전도행 가운데 2240km를 뛰었다 말합니다. 2차 전도행 5000km를 뛰었다 말합니다. 3차 전도행 4500km를 뛰었다 합니다. 4차까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14,500에서 약 17,000km를 뛰었던 바울.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요 병자를 일으키면서 또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렸던 전도의 헌신의 바울,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칭찬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지금 순간까지도 자신보다는 오히려 누군가를 일으키고 세워갔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의 헌신들과 수고가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바울의 행적을 보세요.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까지 지중해 전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가를 보였던 바울. 그러나 단 한마디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너무 감사하죠. 자신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성도들에게 감사했던 바울.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회자되는 시상식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2005년도 26회 청룡 영화상입니다. 그 중에 나무주연상 시상식이죠. 저도 가끔씩 이 내용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데요. 잊지 못할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26회 청룡 영화상, 이 중앙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영화상이죠. 이 배우로서 일평생에 한번 받을까 하는 최고의 남자 배우상. 여러분, 아무나 받을 수 없죠. 정말 귀하게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는 사람에게 불려지는 상임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 황정민 배우가 시상을 하게 됩니다. 영화 촬영하면서 작품 하나 하면서요 얼마나 수고해요, 애써요. 그러면서요 자신이 나도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상을 받을 만합니다, 스스로 칭찬할 만하잖아요. 최고의 스포트를 받는 자리 나무주연상,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하잖아요. 그런데 황정민 배우 왈 이렇게 말합니다. 일개 배우 나부랭입니다. 왜냐하면 60명이나 되는 스태프들이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렇게 나무주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힘, 내 능력, 자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60명 되는 스태프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슈퍼스타로 만들었던 이유, 그런 오히려 그가 더 돋보이게 되죠. 너무나 멋진 배우의 말 한마디죠. 자신보다는 스태프들을 올려드립니다. 이야기를 듣는 스태프들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감격됐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할 자리가 있지요. 그런 자리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칭찬받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수고하며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그 자리에 당신을 축하합니다, 칭찬받아야 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황정민 배우 역시 마찬가지로 칭찬받아야 할 자리를 오히려 스태프에게 돌리게 됩니다. 오늘 바울 역시 자신이 스포트 받아야 할 이 자리에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올려 세우는데 사랑하는 베베에게, 사랑하는 갱그리아인 성도들에게, 집사에게 수많은 성도들을 열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장로님은 권사님을, 권사님은 집사님을, 집사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우며 일으키는 교회, 그런 교회. 아내는 남편을 세우고 남편은 아내를 세우고 부모는 자녀를 세우고 자녀는 부모를 세워가는 가정,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사야 32장 8절 말씀 보면 존귀하는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세워가는 사람,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요, 은혜로운 교회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로마서 16장 1절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브릭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소개합니다. 16장 5절 에베네누에게 문안하라, 아시아에서 그때 처음 열매 맺었던 열매였다고 소개합니다. 16장 6절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계속해서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기억되는 성도들을 낱낱이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려 37명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않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동역에 동역자들 잊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보다는 스태프를 얘기합니다. 무려 37명 뿐만일까요? 아니겠지요. 그가 교회를 세우며 개척하면서 지중해 혈안 가운데 수고하며 헌신했던 수많은 열개된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보면서 나를 도왔던 사람 잊지 못하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들 잊지 못하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잊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요. 경기도 광주에서 지금도 잊지 않고 가끔씩 들여다보면 그분 돌아가셨어요. 저는 알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일생에 한 번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매년 5만 원씩 모아가지고 5년 동안 모아졌던 금액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권사님,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계신 줄 믿습니다. 기억돼요. 벽돌 하나하나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또한 제주도에서, 미국에서 헌금이 모아져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세울 수 있는 에어컨과 이렇게 교회에서, 벽돌에서 세워진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저도 기억되는데 오늘 바울이 기억되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려지면서 그들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후대들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되어졌던 슈퍼스타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위해 생명 걸고 바울의 동역자가 됐을까요? 그렇지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전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죄인의 삶이 아닌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까지 내었던 성도들의 고백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바울이 또 칭찬하면서 누군가를 세워가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니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바울이요 유독 로마서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사를 세워가면서요, 오직 최초로 썼던 단어가 하는 다름 아닌 어머니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독 로마서 16장에 단어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 내 어머니. 다른 데는 사용 안 했어요. 유독 로마서 16장 13절에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어머니라. 실제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동역자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영국 문화협회가 세계 102개 비영어권 국가에서요, 국민 4만 명을 대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얘기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4만 명에게 물어봤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순위, 지금도 변하지 않는 고수하고 있는 단어가 마더라는 단어입니다. 마더, 바로 어머니죠. 어머니.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존재,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로 루포의 어머니, 마더, 나의 어머니. 자신을 친아들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요? 일생을 다하여 당신의 아들을 섬기는 어머니지요. 수고하고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어머니. 아이가 태어나면 애지중지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은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며 일생을 올인하게 되는 어머니지요. 그 바울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지쳐가고 사역의 힘듦 가운데 등을 두드리면서 바울을 격려했던 어머니, 내 어머니입니다. 어릴 적에 보면 힘들면 아이가 부모님 무릎 앞에 딱 눕게 되죠. 그때가 가장 평안할 때요, 힘든 아이에게는 위로의 시간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꼭 안아주면 너무나 기쁨과 은혜가 되어져요.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역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고난되어지도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어머니. 오늘 성경은 그래서 바울은 내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당신은 나를 위해 헌신했던, 목숨까지 내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네요. 이 만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실제 누구길래 바울이 어머니라고 고백했을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 골고다 언덕을 갈 때요,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성경에는 억지로 졌다, 부담이 되었다라고 기록한 내용도 있어요. 근데 실제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얼굴이 까마득장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곁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라고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를 그냥 지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또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실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아프리카 지역을 사역하면서 당시에 아프리카의 사역을 지나가는데 한 어린아이가 수레를 지다가 무릎을 다치게 돼요. 다리를 다치게 돼요. 이 다리를 다친 것을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보면서 그 아이의 다친 무릎을 치료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게 돼요. 누가요? 구레네 시몬이. 보세요. 4년 후에요. 구레네 시몬이요. 옆에 사형수가 지나가는데,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는데 유월절을 지키려고 올라갔는데 실제 지나가는 사람 누구였어요? 4년 전에 내 아들을 생명을 지켰던 예수님.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대신 진 십자가가 그냥 진 게 아니라, 부담을 지고 진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살린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 살아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십자가를 지지 않겠는가. 나의 생명을 지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생명을 지켰으니 당연히 져야 할 십자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루포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십자가 못 지고 가리. 바로 구레네 시몬의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생각지 않았던 현장에서요, 억지로 누군가의 짐을 대는 그 수많은 사건 가운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였다고,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였다고,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쓰임의 자리였다고,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였다라고 고백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픔과 고난을 받았던 바울의 인생의 사역 현장에서 나를 포근히 안아줬던 어머니, 그를 나의 어머니라 고백하는 이유죠. 그 어머니를 올려드리고 슈퍼스타로 만드는 바울의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1892년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낯선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두 자녀를 잃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을 잃게 되어져요. 조선이라는 서울의 양화진에 묻히게 되고요. 또 사랑하는 또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잃게 되어져요. 너무 힘들지요. 또 아내가요, 그런 고통 중에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선교지에 불모지에 와서 아들을 잃게 되고 자신도 몸이 쇠약해져서 젊은 나이였던 38세의 아내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조선 땅을 미워하고 또 떠나고 싶은 마음 한두 번이 아니겠지요.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를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진 양성을 위해서 병원, 학교, 그리고 청주 지역에서 학교를 세우고 또 신학교를 세우면서 후진들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끝내는 조선 땅에 생을 마감하게 되죠. 조선을 사랑했던 선교사 프레드릭 밀러, 바로 한국 이름 민노아 선교사입니다. 민노아. 조선을 사랑했던 프레드릭 밀러, 민노아 선교사, 조선의 연동교회를 세우는데 주도했고요. 여러분 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10세 때 만났던 이 안창호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미국으로 유학 보낼 수 있던 사람이 바로 민노아 선교사였어요. 실제 우리가 비전 트립을 미국에 가서 봤어요. LA에 수많은 가옥들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후진들을 양성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가옥들을 보게 되고요. 실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기금을 모았던 현실을 직접 묵도하게 되어집니다. 누가요? 민노아 선교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나는 조선 땅을 사랑했노라. 그리고 미국에 가서 수많은 민중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요, 교회를 세워가면서 독립을 외쳤던 후진을 양성했던 민노아 선교사, 그 바로 후대들이 안창호 선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슈퍼스타를 만드는 거죠. 자신들의 가족들은 다 조선 땅에 죽어가지만 누군가를 슈퍼스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슈퍼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선친들이 수고하며 생명 잃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발자취를 보게 되어집니다. 프레드릭 밀러, 민노아 선교사님. 자녀를 잃으면서 조선의 사람들이 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대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미워하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들 얼마나 증오가 많았겠어요, 선교사님에게. 그러나요, 이런 찬양으로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릴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민노아 선교사님은 감사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품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